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노여워하셨습니다. 그 노여움을 분출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 또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어요. 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짐승들,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휘두르 가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노여워하셨어요. 분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가나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인자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데, 분노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분노를 하실까? 분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분노하는 거, 노여워하는 거, 이거는 죄인가요? 노여워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노여워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그분도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불의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매일 진노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불의와 또 죄악에 대하여서 분노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장에 갔다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막 함부로 짓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같은 장소에서 그 골리앗이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짓거리는 그 소리를 왕도 들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도 다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잠잠했었어요. 들었으나, 알았으나 잠잠했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진노합니다. 그 노여움을 갖다 분출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는 가서 싸워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가 잘라내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노여워하셔야만 합니다. 그 노여움을 분출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 나가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례 요한도 불의한 헤롯에 대하여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정치 권력에 대하여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정죄해 주고, 그 죄다 바르지 않다, 회개해라, 분명히 말을 해 줬죠.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서 불의와 또 죄악에 대하여서는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와 죄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냥 자기 감정에서 비롯된 이 파괴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 그런 분노, 그거는 죄입니다. 그것은 절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통제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분노가 일어도 하루 전에는 통제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진 것을 보고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서 내 집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끝났고 이제 성전의 원형이 되는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같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서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디에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 내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구하는 그러한 구별된 공간을 말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기도하는 곳의 의미보다는 교회로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거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집을, 기도해야 할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었던 거죠. 진노하시면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반대로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 이들은 빛을 볼 수 없는 자죠. 또 걸을 수 없는 자죠.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일을 할 수 없어서 저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들입니다. 성전 문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던 자들이었었고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치부된 자들,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치부된 자들이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이들은 겸손히 믿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구했었던 자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보게 해주셨고 또 저는 다리를 고쳐서 온전케 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죠. 사실 성전이 이런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누가 그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여기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들이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자들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전과 같은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15절 말씀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란 지금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이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어버리는 일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치부되는 이들, 그들을 오히려 고쳐주시는 일들, 이것을 지금 이상한 일이라고 치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찬송하는 어린이들,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말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가장 작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중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성전에서 장사하여서 파는 재물들, 그것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작은 자, 큰 자 상관없습니다. 겸손히 중심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높여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